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오기 위해서 어떤 양복을 입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양복에 잘 어울리는 넥타이는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넥타이도 해봤다, 저 넥타이도 이렇게 잡아봤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양복과 넥타이가 잘 어울립니까? 네. 네, 모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잘 어울리는 것은 제가 그래도 좀 핸섬하게 잘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재산을 가졌던, 많이 배웠던, 아니면 조금 배웠던,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결정 가운데 참 잘한 것 하나를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의 선택이요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아주 귀한 선택과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때로는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싫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받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건히 다시금 다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정과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모든 은혜 또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차고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양당 간의 결정을 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빨리 선택할수록 좋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있고 우리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또 상황들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빨리 선택하고 빨리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선택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전에는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실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각자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르고 자기의 처해진 그런 상황이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제각각으로 섬길 수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교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는 무속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대로 그냥 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믿음의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는 사실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면서 다시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복음 전도를 갑니다. 복음 전도를 갔는데 그곳에 우리가 아테네는 유명한 곳 아닙니까?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은 지식 아닙니까? 철학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들이 있고 어느 신상을 봤더니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가 모르는 신이라는 것으로 그런 신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느 신을 섬기지 못해서 그 신이 노여울까 봐 노여움을 풀으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그 신을 위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뭐 일본에도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지식을 다 통틀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잘 아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생 아닙니까? 그때 당대의 최고로 치고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거기서 배웠으니까 수제니까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서도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런 아픈 경험을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닷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천막 만드는 그런 직업 이것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그냥 회당에 나가서 설교하는 정도의 전도만을 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나가서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머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내가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동안 내가 받았던 핍박이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아픔과 이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아테네에서 경험했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저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만을 생각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전도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어떠한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신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요. 우리를 형통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하게 해주신다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부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방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또 고난을 받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모습, 자기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과 심령에 내 모든 것에 행복이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나의 지혜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실패했고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만을 알기로 내가 결심하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죄,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과 슬픔과 어떤 죽음의 저주를 대신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아주 미련한 것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능력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는 정말로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제는 이 능력의 근원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만을 알기로, 이 십자가만을 믿기로 결심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달리신 그런 십자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초점이 바로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알기로, 이것만을 알기로 작정한 십자가에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신앙의 초점을 세우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홍수가 나면 오히려 그 물은 아주 흙탕물이 내려가서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은 많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 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면서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이외의 다른 것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한다면, 더 십자가 이외의 다른 것을 더 많이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단순하게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좀 더 어리석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능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것에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마음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데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한 인간적인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선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잘생겨서, 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잘생겨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 따라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상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지었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 등등 아주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오래 다니고 신앙이 점점 자란 다음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겁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아첨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섭섭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이 귀한 것 붙들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감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